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도 비 피해가 참 많습니다. 물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죠. 물이 가득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잠잘 곳도 없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정작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오면, 너무 큰 환난이 오면 물이 나를 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시편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당할 때에 구약 시대에 히틀러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때에 지은 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후에 지은 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물로 내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빠지게 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도 물에 빠져서 정말 위험 직전에 갔는데 구해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금방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리내어 부르짖는데, 주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때 참 힘들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왔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앉아서 책을 보고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고 바르게 누웠더라고 한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숱한 밤들을 고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엄마 말 듣고 그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고통당한 분도 계시고,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굳이 그걸 해가지고 고통당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잘못해서 올 때가 참 대부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 기가 막히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는데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을 내가 몇 가지 번역해 주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내가 지은 죄 어떻게 당신으로부터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주님이 아시지요? 나의 죄를 당신께 감출 수 없네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주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행한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당신으로부터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종교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살인죄를 범했잖아, 네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잖아, 그래서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기가 죽어나갈 때 숱한 날들을 금식을 했고, 그러니까 다윗이 처절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너 가정에,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69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되돌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은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몰래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년을 준비해서 아버지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자식이 오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온 동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네 아들이 오라. 근데 그 아들이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네가 죽을 짓을 했잖아,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에게 위로가 될까, 아무리 돌아봐도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형제 중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와 동시에 또 힘든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오는 아픔이다. 이것도 힘들지만 동시에 또 오는 아픔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이 아픔이 크죠. 제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행여나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못된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죠?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구나, 나 때문에 태인교회가 욕 얻어먹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욕을 얻어 드시는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죠.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물론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옛날에 내 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내 아들에게 혹은 내 자식에게 혹은 저 사람에게 혹은 그놈에게 내가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가 더 힘들죠.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죄야, 내 탓이야,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무릎을 꿇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근데 용서까지는 안 구해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하지 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데, 억울한 것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사 가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힘들게 직장 들어갔더니 전혀 나랑 관계 없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힘들지, 어렵지, 이리 와봐, 내가 안아줄게, 우리 함께 맛있는 거, 시원한 콩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을 보게 되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됐어, 다 회복시켜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씹어대네요. 다음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성문에 있는 자들은요 남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성문에 앉은 어르신분들이 네가 잘못해서 네가 갚아줘, 그러면 그 말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의 유지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그 다음에 술꾼에 이르기까지 전부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네요. 이거 힘들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 이르기까지, 많이 배우신 덕망 있는 분부터 정말 술만 먹고 인간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의 입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나를 씹어댄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다윗은 알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 또 나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지금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게 다 알잖아요. 어떡하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잘한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다른 번역본으로 번역해 드리면 하나님이여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 자신 있게 나아갈 텐데 잘한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뭘 내세우느냐? 당신의 사랑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 사랑의 선하심을, 그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in your great mercy, 당신의 위대한 자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끝없는 위대한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You are unfailing love, 당신의 실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Unfailing love, 끝없는, 실수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끝없으신 사랑, 실수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 wonderful, 놀라우니까 나는 벌레 같은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어진 사랑이고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자비가 끝없이 풍성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를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자비.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감이 없죠. 저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물난리 나서 내가 발도 못 디디고 있는 이 험악한 상황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잘 살지 못했어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형편없는 엄마로 살았어도, 보살것없는 아빠로 살았어도,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의 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자비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놀라운 것은 22절부터요. 22절부터 28절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쫄딱 망하게 하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은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신 분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망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 종교적인 행위를 하신 분은 이런 기도 할 수.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쫄딱 망하게 하세요.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 기도예요.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참 놀라워요.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그게 가장 나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이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분노가 넘친 대로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 하니 원수를 죽이지 않아요. 가끔은 원수를 죽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원수에 손대지 않습니다. 손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놈이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대부분 이렇게 응답해요. 그래, 힘드는구나. 너는 어떠냐?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저 인간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분노가 다 꺼지게 되고 오히려 이 분노에 찼던 이 감정은 다 사그라들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올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아신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보시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 오늘 60편 전체에서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홀로밖에 없는 자, 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 결국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는 게 뭐냐?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다 올려드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마지막 절에 쭉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다스려 주신다, 주의 백성이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믿음의 고백이냐?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게 막 무질서해도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시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있어서 이 문제가 왔어요.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숱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가 나를 품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그리고 지금은 뒤죽박죽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부유한 자거든요. 성경에 말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부탁하면 돼, 내가 나서면 돼, 이게 부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게, 헤엄도 못 치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들은 위에서 구조 보트가 오든지 구명조끼가 오든지 뭔가 남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것 이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빈궁한 죄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재난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